나로 따라와 무거운지 대하여 어슬나고 자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도망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다시 배운 나를 날로 바라와 무거운 짐 배만 옷을 나누고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예배 준비 계셔서 기도와 찬양 말씀 통하여 하늘나라에 계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80편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구약 성경 시편 80편 4절로 9절까지의 말씀. 시편 80편 4절로 9절까지. 자, 신자하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 위에 견망이하며.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시편 말씀 언급된 선도의 값진 눈물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깜짝 놀라는 뉴스가 있었죠. 북아프리카 그 에집트 30년도간 계속되었던 무바락 정권이 완전히 붕괴돼 버렸습니다. 상상도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어떤 청년이 네트에다가 데모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데모에게 나갔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청년이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거를 듣고 다음에 그거를 네트로 했던 사람이 구글이라는 회사에 에집트 치사에 근무하고 있었던 와이르 거냉이라는 사람, 30살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텔레비에 나와서요 통곡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심으로 그렇게 하자고 했던 것을 통하여 희생자가 되었다. 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하며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데모가 기다리고 완전히 소멸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거기에 수십만, 수백만 민중들이 모여서 드디어 데모했다가 이제 큰 북까지 다 밖에서 드디어 바락 정권이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물이요 진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눈물 나는 생물입니다. 그러나 물론 어떤 동물도요 눈물 난다 그런 말도 있지만 이런 거는 생리적인 거잖아요. 눈이 그렇게 맑아서 아마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세요. 물론 막 그런 생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어떤 때는 괴롭죠, 어렵죠, 슬픔할 때, 그리고 허무심 그렇게 느낄 때, 어떤 때는 감동을 받았을 때도 눈물 나면서 이거 에집트처럼
눈물을 통하여 이웃사람 감동시키는 그런 눈물 흐르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눈물에 대한 기사가 얼마나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눈물의 골짜기라는 것이 악을 골짜기요, 사망 은침한 골짜기, 3대 골짜기라고 하는데 그 하나가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눈물 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 이런 것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 11장 35절에는 예수께서 눈물 흘리시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웃으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미소도 품고 그런 장면도 하나도 기록되지 않지만 그러나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기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기도 못해요도 그러나 많은 눈물 흘리는 사람이 전국에는 아마 있을 것이다. 이거 뭐냐고 하면 기술적으로 기도 못한다는 것보다 너무 괴롭고 어렵고 슬프게 하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한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어머 우리 딸이 죽었어 이렇게 할 때 뭐 엄마가 울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그렇게 자기 딸이 죽었다고 뉴스 들으면요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정신 잃어버리고요 기절할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드라마도 안 되니까 드라마에서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어떤 면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물론 뭐 나도 목사 입장으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도 못한 고통 괴로움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눈물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눈물도 기도처럼 다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때 되면 하나님이 응답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주석자 마슈 헨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인이 흘리는 슬픔의 눈물은 전국에 가면 다 진주로 변한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늘나라에 가면 진주가 있다는 거, 진주로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 보석이 있다는 거,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그렇지만 그렇게 다 길이나 집이나 여러 가지 돼 있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합니다. 전국에 가면 나는 뭐 세상에 있는 보석이나 다이아몬드, 진주가 있을지라도 다 이렇게 팔아버려도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했다. 이런 거는 전국에 오면 아무 가치가 없다. 왜냐면 길이라도 다 보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눈물 흘고 더 눈물 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잔재 있다가 믿음으로 흘리는 거는 하늘나라 가면 다 보석이 되겠다. 진주가 되겠다는 거예요. 진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진주의 유명한 나라가 일본인데 미키모토 이것이 회사입니다. 100년 전에 미키모토상이라는 사람이 진주에 그 양식장 만들었어요. 이세이라는 알칭 그쪽에 만들고요. 근데 그 진주가 될 때는 진주 조개에다가 핵이라는 그거를 그렇게 핀셋으로 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말을 합니다. 조개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다. 우리 속에서도 요즘 요사이 막 아픈인지 모르겠어. 나는 먼지가 들어와서 이렇게 눈이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들어왔구나. 그랬더니 뭐 그렇게 가려워서 조그만 먼지인데도 너무 아픈지 모르겠어. 그러는데 조개가 이런 핵을 들어왔으니까 이것이 완전히 빼야 될 텐데 너무 깊이 들어왔으니까 그것도 못해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 몸에 있는 역을 그렇게 나면서 이거 아프지 않도록 부드럽게 이렇게 덮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진주가 되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눈물이라는 것이 핵이 들어와서 아파서 그렇게 역을 내는
진주 조개처럼 우리가 눈물 나면 아픈 문제가 질병이 다 아름다운 진주같이 하늘나라에 가면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슬프게 될 때 막 고통 당하게 될 때 눈물이 많이 납니다. 그거로 통하여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시원하게 되고 위로가 되겠다. 특히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던 겁니다. 남자는 뭐 슬프게 뭐 가슴이 아파도요 눈물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아까도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할 때도 우치아마상이라는 부동산 하신 분이요. 아유 오늘 목사님이 설교 많이 은혜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눈물 내야 되는데 오히려 감기 걸려서 콧물이 나왔다. 참 그 현실이에요. 남자는. 그러나 여자분들은 뭐 집사님들도 다 그러시지만 뭔가 있을 때마다 통곡하시면서 그래도 여자분들이 눈물 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 성도들은 그거를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눈물 잘 기도로 아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능력이 우리 성도의 기도는 눈물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진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값진 눈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값진 눈물. 그것이 뭐냐? 회개의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4절로 5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의 양식으로 먹이시며 아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북조 시대였습니다. 주전 6세기 경입니다. 그때요 갑자기 북왕국 이스라엘이 또 위에 생겼던 대국 아슬 인하여 포로가 되고 침략받고 나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현재국이었던 북왕국이 없어지는 것을 통하여 유다왕국 남왕국은요 이제 진짜 공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 자리에 와서 남왕국 유다왕국이 회개가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말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이 우리 하나님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요. 이런 말이 제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너하시리까? 하나님이 그렇게 때를 늦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때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실 때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때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인간 눈으로 느낌으로 볼 때는 너무 늦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눈물이 한 식으로 먹이시며 일본에서 보면 눈물의 빵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어른이 되어서 그런 것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뭐 다 그렇죠. 너무 울고요. 특히 남자애는 많이 울어요. 그랬더니 어떤 때는 밥은 먹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저한테 하는 거야. 야 미스키 왜 울어? 남자는 울지 마라. 식사 잘님 먹어. 하잖아요. 근데 먹고 있는데도 하면서 먹고 있으면 얼마나 눈물이 코를 통하여 입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더니 짠맛이 나더라고. 짠맛이 밥이요. 이것이 바로 눈물의 빵. 이 한국말로 이 통역으로 보면 눈물의 양식. 눈물의 양식. 그러나 우리가 눈물의 양식 먹을 때는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량이 이거 소량이 아닙니다. 줄량이 아니요. 다량이. 그것이 뭐 인생길에는 그렇게 흘리는 눈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부모 위하여, 또 자녀 위하여, 형제 자매 위하여, 또 개인 위하여, 남편 위하여 얼마나 흘린 눈물이 우리에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왕국들이 부왕국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 자리에 와서 회개 기도를 알게 되겠다. 우리도 그런 거를 알게 됐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서 모태 신앙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모태 신앙이라도 우리가 의식 가지게 됐다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모시게 되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회개라고 합니다. 영혼의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세례받고 교인이 되겠다, 선도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나 회개는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회개가 있으면 우리 말이나 행동, 회개할 큰 회개가, 매일 필요한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 바로도 그렇지만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완성됐다. 이제 다 나는 바백도한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세례 받았으니까 성경 말씀 분명히 의인이. 그렇기 때문에 위로움이 우리와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명사 머리에 더 하나 붙여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제 용서 받는 의인이에요. 영원히 그 정도 만세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에요. 용서 받는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자꾸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회개는 한 번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 기도할 때마다, 저도 오늘도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회개입니다. 어떤 때는 눈물을 같이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국 선직자요, 신학자였던 로버트 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우스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 결심이라는 것이 방향을 바뀌는 효과가 있고, 또 거기에서 나는 눈물은 모든 죄를 씻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눈물의 주머니가 가까이 있는데도 이런 것도 소나기처럼 일시적으로 내리는 눈물이 되면 안 되겠다. 매일 우리는 그 소나기 은혜 단비가 내려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눈물의 은사를 받고요, 기도할 때마다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신 자매님도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죠. 그러나 참 회개가 함께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도 주시겠다, 하늘 나라도 허락하시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옛날에요, 생물학자 위리엄 2세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미국 사람인데 그분이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눈물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자극 인하여 나오는 눈물하고 감동 인하여 눈물 나는데 그 눈물의 차이가 엄청 더 있는 거예요.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담아내기를 그렇게 깎아서요, 양파를, 그렇다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 자극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감동적인 영화를 그렇게 보여주면서 나오는 그런 눈물 모아서요, 같이 그렇게 비교했다. 그렇더니요, 자극이 인하여 나오는 눈물에는 전혀 감동 때문에 나오는 눈물에 많이 있었던 성분이 뭐냐가 하면 단백질. 단백질이 뭐냐가 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질의 하나입니다. 많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가 하면요, 우리가 감동을 하면서 어떤 데는 슬프게 느끼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렇게 나는 눈물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죄업 그런 쏟아지는 눈물이 되겠다. 여러분 보세요. 이력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연기, 흉내내고 무슨 그렇게 연기자처럼 연기하면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어렵고 괴롭고 그렇게 나는 눈물, 하나님께서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진실한 참마음으로 회개하는 눈물 반드시
기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9편 2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역사하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면, 눈물 나면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견제해 주시겠다, 그렇게 지원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인이 된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우리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기초 바탕 토대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도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한문이 있을지라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경험이 있을지라도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의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눈물과 같이 회개가 있어야 되겠다. 영원히 그런 깨지는 회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여기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 번 기도하며 눈물 나며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아니다.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요,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너무 불안해요. 막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도 너무 불안이 다가오게 되고요. 견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면 아마 그러니까 술 많이 마시든가 아니면은 쾌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 회개하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를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 주인가요? 어떤 청년이 한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칼로. 그렇더니 그 청년이기 때문에 이름은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데 아버지가 인터뷰 받고 있었어요. 그렇더니 아버지가 하는 거야. 너무 그 피해자한테 미안하다고. 우리 애가 진짜 바보다. 그런데 마지막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나에 있어서는 죄에 있어서는 그 애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평생 이 사람이 20살, 30살 어떻게 될지라도 아버지는 끝까지 아버지래.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책임 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라. 법적으로는 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나 심정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실수하고 번제한다면 자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심어주었다는 것을 거두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노바이 비즈니스 상관이 없다고 하셔도 되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 겪게 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눈물 난다면 그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믿고 회개와 함께 눈물 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와 의인 되시는 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값진 손댄 눈물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할까요?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남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었던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 순서가 아니냐 공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것이 회개와 함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잘 그 애굽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탈출해 주시고 또 40년 동안 광야 모세를 통하여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렇게 풍할지까지 다 적과 굴리 푸르는 땅에 이렇게 거주하게 해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이제야 깨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국의 작가 아이작 월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요, 하나는 참 회개한 감사하는 겸손한 사람의 심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우리도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의 못난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십자가 통하여 의인이 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얼마나 눈물 흘려도 아이고 그 흘려도 끝이 없는 정도에 여러분 감사할 우리가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요 간단한 거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때가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서 원망불평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못먹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적당하게 웬만한 식사도 할 수 있는 몸이 되면 이제 다음에 더 불평이 생기는 것이 사람입니다. 너무 죄인이니까 우리가. 근데 성경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하는 이거 뭐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있는 것으로요. 뭐 어제 그저께입니까? 내가 식사 끝난 다음에 스타벅스 가고 커피 마시려고 갔더니 옆에서 한 60대 중반인 것 같아요. 일본 여사 60대 중반이라고 할머니라고 하면 너무 미안해서 다 저런 것이고 그러신데요. 두 분이 와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더니 너무 말도 많이 하시면서 시끄럽게 얘기하시는 분이신데 왔다 그거 커피 받고 그렇게 자리에 옆에서 왔는데도 계속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분이요 선도신 것 같아요. 크리스천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하시는 말씀들 보니까 감사다 이렇게 감사이라는 말 많이 쓰시는 거예요. 아무튼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당신도 한번 교회 가자 천도하고 계셨어요. 가끔 그런 장면을 난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던데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느꼈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요 감사하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버나움에 가실 때 얘기입니다. 어떤 발세인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집에 연접했습니다. 식사하자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발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식사하자고 할 때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거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거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자리 잡고 그렇게 어떻게 하려고 그런 모략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집에 가자마자 식사 식대기 준비되어 해놨는 거 있어서 거기에 앉자마자 어떤 여자가 와서 갑자기 옷감을 깨치고 거기에 있던 나도 향유 300g을 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쏟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눈물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맨발에 거기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길게 된 머리카락으로 바꾸고 있었다. 그런 장면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발생 집이 주인이요 마음속에서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는 아시나? 너무 죄인인데 그런 여자가 만진다는 것이 죄인이 되는데 이런 생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용서가 중요하다 이런 그런 이유도 비유도 예화도 많이 하셨는데 계속해서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그 여자를 통하여 확실하게 했습니다. 당신 죄는 용서받았다. 우리도 그렇게 받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그 나도 향유의 요인이 깨졌던 그 옷값이라는 것이요. 300g 정도 있다고 하는데 나도 향유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고가한 것입니다. 1g 어느 돈으로 하면 일본 돈으로 하면 10,000엔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300만 엔 정도. 그걸 깨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쏟아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원래 부모가 아이가 태어날 때 딸이 태어나면 시집 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으로 모아서 이렇게 옷값을 자기 딸에게 갈 때에 가져가라고 어떤 면에서는 자장금으로 그렇게 줬던 거예요.
필요한 돈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여자가 용서받았다는 거,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건 많이 헌금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용서 받으려고 하면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으면 용서받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의 눈물 나는 사람과 같이 있다는 거 성경 말씀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습하셔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우리도 어떤 데는 짜증나고 어떤 데는 죄 때문에 너무나 시달리게 될 때도 있는데, 그러나 그런 거 심판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착한 일. 근데 은총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이다. 평생 영원히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는 울음이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늘 문제가 다가오게 될 때, 아침 다가오게 될 때, 나는 망가졌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녁에 보니까 하나님이 더 희망을 허락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총 베풀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다. 빌립 4장 6절 말씀에는 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거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될지라도 나는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도와 감사 하나님 앞에 그거를 알려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해결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복 도구는 감사요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값진 눈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시기가 다가오게 되고 자기 현재 나라가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회개와 감사가 넘치고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여서 땅에 경만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애굽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이국 땅에서 이렇게 뿌리 내려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뿌리까지 다 파시고 이렇게 가나안 족과 흘리 흐르는 아브라함의 약속되었던 약속 땅에 그렇게 가져오셨다. 그것도 그냥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다가 오토면서 보면 그 가나안 땅을 미리 다 대원다 하시고 파시고 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에 심어 주셨다.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있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걸 알아야 되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 즉 애굽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벤트가 보통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그런 거를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가 주 애굽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연접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계십니까? 스코틀랜드의 소설가였던 시인이었던 월터 스코트 경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눈물로
반부 조치를 했을 때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된다. 어려운 말인데 그 뭐냐고 하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간단한 거예요.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물도 나지 않는 감동이 없으면 그 사랑이 거짓이다. 거짓말이다.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 그 마츠다상도 산주 요즘 남편이 일요일 날 야스미가 된다고 그렇게 와 계십니다. 그 가운데 그 지혜짱이나 딸이 있어요. 딸이 뭐 기운이 없어. 그 3주 전에 왔습니다. 왜 뭐 기운이 없냐? 그랬더니 대답도 없어. 고3이 돼가지고 이 집사님이 돌아가서 목사님 남자친구 조금 헤어졌어요. 너무 산조를 바꿔가지고요. 아이고 이 중요한 시기에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너무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학생 시절부터 뭐 사귀어 있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남자가 쳤으니까 막 마음이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뭐 능력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오히려 엄마가 좀 많이 되었어요. 본인보다. 엄마는 막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 엄마 보면서도 엄마의 사랑도 느끼지만 정말 그렇게 되었을 때도 뭐 딸이요, 뭐 여인이라도 40대 가지고 열이 넣었어요. 며칠 학교도 쉬었대. 그 뭐냐? 그만큼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미안하지만 안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이 눈물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값진 눈물이라는 제목으로요. 첫 번째 봤던 것이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까? 회개의 눈물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나는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감사의 눈물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나는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사랑의 눈물이라는 것이요. 이웃 사람에게 나는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선도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더 자기한테 나는 눈물도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가장 귀하고 중요하고 더 귀중한 눈물이 이웃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랑의 눈물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눈물 나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도 맨 처음에 말씀 소개했던 것 같이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눈물 흘리시더라 이런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베타니에 있었던 마리아 마르타 그 나사로의 현재 집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에 조금 멀리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자가 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사랑하신 그 베타니의 집에 나사로가 지금 편도로 고생을 많이 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보복이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가만히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랬더니 잠시 있다가 또 사자가 와서 말하는데 아이고 당신이 사랑하신 나사로가 이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말입니다. 이렇게 본문 말씀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눈물 나시는 만큼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입니다. 요사님은요 너무너무 이렇게 개인주의 사회가 되어서요 정말 자기만 유익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웃 사람의 관심이 없는 시절입니다. 이거 오히려 이웃 사람이 실수한다면 자독이요 이거 뭐 어쩔 수 없다 나 관계없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뭐 식사할 때 남자들은 그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얘기되었는데 옛날에 돈 내기에 예를 들어 구멍가게 같은 것은 세계의 경제와 무슨 관계가 있었습니까?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만 그렇게 사다가 받다가 이렇게 운영돼 있었어요. 그러나 요사이 어려운 것이 조그만 이런 시골에 구멍가게 하고 세계의 경제가 정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관심 기울이지 않으면은 그렇게 잔사도 못한 그런 어려운 시절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보세요. 이렇게 경제는 너무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오히려 정반대로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는 그런 사랑이 없어진다. 이렇게 하셨어요. 사실 이번에 그렇게 에집트 비롯돼서 데모가 일어나고 옆에 리비아 그 카다피 대사이라는 대단한 사람, 거기는 30년 아니라 40년 독재예요. 그것도 이제 막 그 데모가 일어나고 또 오늘 20일 날은 중국에서도 그거 데모하자고 아마 지금 난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일본에 있는데도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의 이웃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갑자기 내가 어떻게 해도 그렇게 변화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맡아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위하여 사람의 눈물도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사람들이 영혼들이 죽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며 여러분 이웃 사람 모든 친구들 가족들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시고 눈물 나시면서요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불쌍한 여기는 그런 마음도 눈물도 필요할 텐데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거 뭐냐가 하면요 물론 행사, 행정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진실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원하고 계신다. 그런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되어서 정말 그거를 느낍니다. 우리 마음에서는 선대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그런 사랑의 눈물 나는 심정,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마지막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그 뭐 때문에 왔느냐? 죄를 부르러 왔더라. 잘못한 사람 때문에 그랬다. 내가 왔다.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그런 사랑의 눈물 나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회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긍휼 그렇게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조용희 목사님 항상 메아리의 복지기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돌아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것은 뭐냐? 그거를 메아리고 우리가 더 받아야 되겠다. 서로가 인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기가 원하는 것, 받고 싶은 것을 먼저 내가 한다.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디에 가서도 누가 뭐 인사해 안 해준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것도 잘못한 거잖아요. 성경 말씀 보면 내가 우선 먼저 인사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야 인사도 받는다는 거야. 옛날에 휴대전화가 이렇게 유행이 이제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가 친구가 그랬어요. 휴대전화를 이렇게 비싸게 샀는데도 전화가 안 와요. 그렇게 하는 거야. 어디 가도 전화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전화가 안 오니까 이거 뭐 진짜 같이 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했더라. 근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전화 안 하는데 안 한다는 것이 뭐냐는 거야. 해야 오지요. 이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긍휼히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은혜를 잘 이웃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에요.
기도 받으려고 하면 기도 열심히 더 배나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도가 나는 값진 눈물 이렇게 감사의 회개요 사랑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많은 눈물도 나시며 흘리시며 정말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신 그런 대상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선도가 흘린 값진 눈물에 대해서 우리 같이 봤습니다. 시편 말씀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요, 감사의 눈물이요, 사랑의 눈물. 이건 나는 사람 같이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물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 날 때마다 그만큼 기도도 하나님 앞에 산달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밤나락정 열리시고 복을 내줘 주시옵소서. 오 야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벌써 선생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